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는 황하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하강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백이라는 신이 자신이 다스리는 강을 보면서 야, 이렇게 물이 풍족하고 이런 강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혼자 스스로 감탄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에 합쳐지는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강만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강물이 합쳐지는 바닷가에 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다의 용왕님이, 옛날 중국 고사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용왕님이 등장을 해서 이 하백이라는 이 강의 신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하죠. 이런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평생 네가 볼 때는 황하강이 전부인 줄 알았지, 이 바다라는 넓은 물이 있다 라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는 평생 우물 안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여름 한철에만 사는 곤충은 얼음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모르고 그 얼음을 경험할 수도 없지만 이 얼음이 있고 겨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고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경험으로 보고 현상을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런 교훈을 얻는 거예요. 실로 그렇습니다. 이 동양의 종교학적으로 동양의 종교들을 연구를 해보면 자기들이 현상을 관찰하고 파악을 해서 이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데 그 신의 존재를 이렇게 제한하고 자신들이 파악한 정도 안에 이렇게 가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파생된 힌두이즘이나 그리고 불교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뒤로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 자체가 신으로 여기고 우리가 음양과 오행의 일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도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경험 안에 어쩌면 신적 개념을 가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양 철학이 기원전 4세기부터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신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던 이 신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천문을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과학도 발달하게 되고, 또 강물을 보면서 수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신적 존재를 자신들의 세상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이 중요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영과 육의 세계를 나누는, 물질 세계를 나누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뭐가 어찌됐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연, 우주, 만물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4세기 때를 살았던 유명한 신학자, 사상가, 철학가였던 성 어거스틴이 썼던 고백록을 보시면요, 어거스틴이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속에 바닷가를 거니는데 바닷가에 한 소녀가 이 조개 껍데기로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기르다가 그 웅덩이에다 자꾸 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이 소녀의 이 행위가 너무나 무익하게 보여서 옆에 가서 충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바닷물을 네가 어떻게 여기다 다 넣을 수 있겠니? 그리고 웅덩이를 보거라. 물이 금방금방 빠지지 않니? 이거는 헛짓거리다 라고 했더니 이 소녀가 어거스틴을 돌아보면서, 이거 어거스틴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을 돌아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우주보다 바다보다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좁디 좁은 인간의 학문, 인간의 종이, 인간이 학문을 적어서 정리하려는 종이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에 잠을 깨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는 일화가 고백록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요, 자신의 경험한 것을 기초해서 이게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왜 2계명을 굳이 강조하시면서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높으신, 넓으신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 속에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가둬둔 채 그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아주 악한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달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딱 선보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첫 마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믿는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박아두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이죠.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을 어떤 생각에 제한된 곳에 가두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3편 1절 말씀을 보세요. 1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이 말씀은 옛날 고대에 살아가는 왕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대를 호령했던 여러 강대국의 왕들의 특징들은 스스로 능력을 베풀어서 스스로 얻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홀로 나타나서 나는 이제부터 왕입니다, 까불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권위를 찾아갔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군사적인 힘으로 이미 위험을 보인 후에 스스로 권위를 입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왕의 모습 중에 옷을 입고 띠를 띠는 왕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한된 인간 세상에서 인간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위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주의 보좌, 하나님이 권위 있게 앉아서 다스리시는 그 왕의 보좌는 옛날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옛날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이 되고 미래도 오늘이 되는 시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대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상처나 과거에 방황했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생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영원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사실. 3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하나님을 몰랐던 중국 사람들이 고사에서 이 황하의 강 하백, 신 하백이라는 신이 바다를 가가지고 놀라 자빠지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에서 경험하는 큰 물, 여러분 쓰나미가 오면은 파도가 막 20m까지 막 솟아오른다고 하잖아요. 그 20m 되는 그 파도 앞에서 누가, 어떤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파도와 싸워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 바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도 이렇게 이어지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 많은 물소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많은 물소리, 이 찬양곡집 이름도 많은 물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물소리가,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폭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리가 콸콸콸콸, 이게 콸콸콸콸 소리도 안 되죠, 이게, 그죠? 웅장한 소리가 나잖아요. 웅장한 소리가 나서 저도 가봤는데 옆에 폭포 바로 옆에 사진 찍는데 저희 아내랑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이 정도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대화가 안 돼.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파도 소리에 압도당하는, 폭포 소리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물소리가 그와 같습니다. 폭포수 소리에 폭포수 소리. 큰 파도와 같은 그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또 무엇 때문에 근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주의 증거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요, 이 우주 만물 세상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다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과학자가 이 유신론자 과학자들이랑 하나님을 증명하는 컨퍼런스를 갔다가 이 논리로 압도를 하고 자기가 이겨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글쎄 그 지역에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오 마이 갓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은연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과학이라는 도구로 설명이 안 되고 자기가 그걸 경험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증거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 자연의 현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마땅하다.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와 같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의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영원의 삶으로 견인해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93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오래된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 속에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저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만난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이렇게 싸매여가지고 휩싸여가지고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험한 게 굉장히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며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다 벗어나셔서 스케일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스케일을 키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전부 제한된 자기들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만 해주길 원하는 그런 정도에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스케일을 더 키워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아직도 전쟁과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사역이 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스케일을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망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크신 하나님 안에, 큰 스케일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그냥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 속에 지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무료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합니다. 바다보다도 크고 파도보다도 크고 많은 물소리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거하게 하시며,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